우리 청작년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아이들 양육하는 일에 늘 힘들고 지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격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 다시 반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매번 제가 운동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 참 죄송하지만 또 운동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였던지 그 다음 해였던지 우리 교회 운동회 때에 제가 달리기 시합에 나갔다가 사실 좀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저를 특별히 유독히 놀렸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신정환 목사님입니다. 네, 신 목사님이 그날 제가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쫓아와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 달리는 폼은 무슨 선수급인데 속도는 뭐 영 아니네요.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하면서 히 하고 웃는 거예요. 참 선배만 아니었으면 네. 그런 생각 들었지만 네, 저도 막상 뛰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저는 우사인 볼트였는데 몸은 배만 볼록하게 나온 동네 아저씨에 불과했던 겁니다. 청년들과 축구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움직였던 그런 몸들이 어딘가 굳어져 있는 것처럼 굼뜨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몸이 따라오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운동을 하다 보니 폼이 조금씩 돌아오고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달려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나고 축구를 해도 몸이 훨씬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반응이란 것은 그냥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지도 분명 필요하지만 결국 저에게 있어서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은 의지보다 그 상태였던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마음이 예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내 영혼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면 힘이 날 거야.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해. 영적으로 다시 집중해봐. 이런 조언들을 해주지만 그런 조언들이 우리 영혼을 실제로 움직일 만큼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단순히 마음이 지친 탓이나 감정이 무뎌진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깊은 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딱 그만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영적 상태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삶의 모든 토대도 무너져 내려버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현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영적 힘마저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살아나고 굳어있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명 그런 영적 회복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영적 회복의 첫걸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회복을 정결하게 하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여러분 2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힘든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일에 그 영적 회복의 첫 출발점을 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회복의 첫 단계는 언제나 정결, 죄 오염과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제국의 침공과 당시 정세의 혼란과 정치적 실패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핵심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외적인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버렸고, 그 과정에서 마음 깊은 곳이 죄의 오염과 불순종으로 처참해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오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상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복의 첫걸음을 정결로 삼으셨습니다. 마음을 오염시켰던 영적 더러움을 먼저 씻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회복도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맑은 물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맑은 물을 뿌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머리를 스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이 행하였던 정결 예식입니다. 이 구약의 정결 예식을 보면 이 예식의 형태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물과 피라는 두 가지 상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물은 이 몸이나 기구의 부정을 씻어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이 정결의 상징으로서 물로 씻어내는 행위는 곧 너의 더러움이 제거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 피는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상징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바르는 이 행위는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너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요약하자면 물은 깨끗하게 됨의 상징이고 이 피는 용서와 관계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징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이 사람은 정결한 자로 인정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런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정결 의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 사람이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는 시간이었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여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리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씻겨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시 내 앞에 나아올 수 있다,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또한 영적 오염을 씻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선언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보지만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해도 마음이 무미건조하고 예배를 드려도 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선언 앞으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지치고 상한 마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씻어 주셔야 할 무언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조용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적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결을 통해 마음을 막고 있던 그런 오염을 씻어내셨다면 그 다음은 마음 자체가 바뀌는 일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먼저 이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레브 하에벤이라고 하는데, 즉 이 돌 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완고한 마음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굳게 닫아버린 마음입니다. 또한 무감각한 마음입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반응이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이 만든 방어벽과 같습니다. 아프기 싫어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꽉 닫아버린 상태,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성령께서 쿡쿡 찔러도 거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굳은 마음은 조금 딱딱해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바사르인데 지역하면 살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살 같은 마음이란 건 피가 통하고 느끼고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즉 마음의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은 말씀을 들으면 꿈틀거리고 죄를 보면 마음이 막 아프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금세 반응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굳은 마음을 고치거나 다듬어서 조금이라도 네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나아지게 해줄게,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영적 회복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수리하시는 형태가 아니라 완벽한 교체의 형태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수리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완벽하게 교체하는 일입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 자체를 새 마음으로 완벽하게 교체하는 일은 오로지 전문가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심한다고 해서 결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의 충동이나 순간의 열정만으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제는 변해야지라고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 곧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영적 회복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결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오염이 씻겨졌다면 이제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이제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셔서 새 마음이 실제로 움직이도록,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정결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오염이 씻겨지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저절로 평생 순종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변화되었다라고는 해도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 반응할 준비가 된 마음이지 스스로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7절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새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실제로 움직이고 이끌고 밀어줄 수 있는 새로운 능력, 곧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다시 깨어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 앞에서 방향이 보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변화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죄에 대한 민감한 감각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십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그런 죄가 마음에 걸리고 마음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성령은 또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 길이 맞습니다, 주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가 다시 소중하게 느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마음을 붙잡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또한 화내던 자가 인내하게 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던 마음에 온유함이 생겨나고 절제되지 않던 영에게 절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표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인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최종 목적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28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 회복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적 회복의 목적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회복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그 은혜에 겸손히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회복의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 회복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첫째, 정결, 둘째, 새 마음, 셋째, 새 영이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것,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열린 마음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성령으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